다니엘서 5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 때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 말씀의 주인공은 느부갓네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데, 본문에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느부갓네살의 아들은 나보니더스였습니다. 그런데 이 나보니더스는 무슨 일인지 왕궁에 있지 않고 광야에 있는 궁궐에 가서 살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암살에 대한 위험 때문에, 또 어떤 사람은 계속 정복 전쟁을 해야 됐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이 사람은 정치에 대한 환멸을 느껴서 그렇게 했다. 어쨌든 이 사람이 왕궁에 있지 않고 왕궁에서 바벨론을 다스리는 일은 아들 벨사살에게 맡기고 자기는 광야 궁궐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BC 539년에 일어났던 일인데, 메대와 바사 연합군이, 이들이 처음에는 약한 나라들인데 점점 성장을 해서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당시의 최고의 강대국인 바벨론을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포위를 했습니다. 바벨론의 수도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의 수도는 화면에 보는 것처럼 높이가 성벽이 무려 107m나 되었습니다. 107m나 되니까 얼마나 높겠습니까? 또 이 바벨론 성벽의 두께가 무려 26m나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 107m 높은데 그 위에 두께가 26m 되니까 저기 나오는 것처럼 사륜마차 2대가 지나갈 정도로 이렇게 두께가 넓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거대한 성벽으로 바벨론 수도를 다 싸고 있었기 때문에 벨사살 왕은 포위를 당했지만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넓은 지역을 성벽으로 쌓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서 10년을 그냥 작업할 수 있는 식량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 중간에는 유브라데스 강이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식수나 또 농업용수가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메대 바사군이 아무리 침략을 해도 우리는 끄떡없다. 자기들이 오히려 지금 포위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자기들이 지쳐서 도망갈 것이다. 전혀 염려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만을 했습니다. 자신감이 넘친 벨사살은 적의 면전에서 오늘 말씀에 보는 듯이 보란듯이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30절에 보면 벨사살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살해를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망하고 또 메대와 바사에게 그 나라가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세계의 최강국인 바벨론이 그렇게 허망하게 무너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벨사살 왕의 문제가 무엇인가? 바벨론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얼마나 교만을 싫어하시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엄위하신 분인가,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을 좀 크게 하셔야 돼요. 마스크를 쓰더라도. 우리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자, 시작. 벨사살 왕이 귀족 1000명을 데려다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잔치를 베풀 때가 아니잖아요. 왜 잔치를 베풀었을까요? 그는 이것을 통해서 대적들을 조롱하고 메대 바사군을 조롱하고, 봐라 우리는 끄떡없다 이렇게 자랑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자꾸 북한 사람들을 결속하기 위해서 평양 광장에서 이렇게 축제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내부적으로 결속하기 위해서 귀족 파티를 벌였습니다. 마치 권투 선수가 한 대 얻어맞으면 가소롭다는 듯이 가드를 막 내리고 더 때려봐 이렇게 막 거드름을 피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는 도가 지나쳤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은 그릇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 그릇에다가 술을 따라 마시면서 이제 파티를 벌였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모독한 것이죠. 또 금과 은과 구리와 소와 나무와 또 노수로 만든 우상을 만들어다가 이 우상을 찬양하며 일부러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찬양하는 가장 가증스러운 죄를 범한 것입니다. 내가 제일 높다. 내가 제일 높은데 우리의 신이
세계 가장 강력한 나라를 만들었고 우리가 가장 위대한데 그리고 이 다른 나라를 다 정복하고 그곳에 있는 기명들을 다 가져왔지 않냐,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교만의 죄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교만한 벨사살을 더 이상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어떻게 경고하셨나요? 밤에 꿈을 통해 경고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제 그렇게 조용하게 경고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화가 나시고 너무나 급하셨기 때문에 갑자기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다가 뭘 쓰시면서 아주 시각적인, 누구든지 보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이를 본 왕의 반응이 어떠합니까?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이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의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히니라. 하나님을 멸시하고 우상을 찬양하던 벨사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오돌오돌 떨었습니다. 메대와 바사군 연합군이 쳐들어와서 2년 동안 포위를 했을 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두방정을 떨고 오만방귀했습니다. 그런 벨사살이 하나님이 손가락이 나타나서 경고를 하시자 정신 나간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갑자기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면에 뭐라고 쓴다고 생각할 때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는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갈대아 수살사들을 다 불러 모으라. 저 손가락 글자가 무슨 뜻인지 빨리 읽고 해석을 하거라. 그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 자는 그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 주리라. 첫 번째 통치자는 아버지 나보니너스, 두 번째는 자기 벨사살, 그리고 자기 뒤에 세 번째 통치자의 자리를 주겠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너무나 두려워서 글자를 해독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줄 태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평소에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함부로 말을 하고 교만을 떱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사람들은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람들이 심히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불태우고 또 기독교를 받게 하던 시진핑조차도 그가 자신을 식객화시키고 교회를 문을 닫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퇴진 합박까지 받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주도 하나님 행세를 하다가 이번에 직격탄을 맞고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그 거대한 중국이 바이러스균 하나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에 육체가 되어버린 세상을 홍수 심판으로 치셨습니다. 음란의 죄가 극에 달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셨습니다. 제사장 엘리 가정이 탐욕과 음란의 죄에 빠졌을 때 삼부자가 하루아침에 죽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10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부서질 것이라. 사무엘상 2장 30절 나를 존중히 여긴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하면 내가 그 사람도 지켜주고 존중하겠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내가 경멸하리라. 그가 아무리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를 경멸하리라.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 산부 다 죽게 하시고 또 손자가 태어나는 그 며느리도 죽게 하셨습니다. 온 집안에 노인이 없게 하시고 그 집안이 거름더미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면 큰 화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벨사살의 말을 듣고 왕의 제자들이 전부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손가락 글자를 읽거나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왕과 귀족들이 다 두려워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합니다. 그때 왕비가 나타났습니다. 이 왕비는 벨사살의 왕비가 아니고 이전 번역에는 태우라고 했어요. 태우는 뭐죠? 느부갓네살의 아닌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안에 나타나서 말을 해줍니다. 무슨 조언을 하는가?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시작. 곧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들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사라 이름한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셔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이 왕비는 30년 전에 있었던 일을 회상하며 다니엘을 추천을 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30년 전에 꿈을 꾸고 심히 번민하고 두려웠습니다. 그때 다니엘이 나타나서 그 꿈을 정확하게 알아맞히고 또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해석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 이번에도 다니엘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거룩한 신들의 영이 거하는 사람이요 명철하고 총명하고 뛰어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름도 비슷하잖아요. 벨사살, 벨드사살. 이름도 비슷한데 왜 이처럼 뛰어난 다니엘을 놔두고 두려워하고 있는가? 다니엘을 속히 부르셔서 이렇게 다니엘을 청거해 주었습니다. 다니엘은 잔치에도 초청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다니엘은 나이도 많이 들었고 사람들 속에 이제 이름도 가물가물한 잊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다니엘을 필요로 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세계 강대국 바벨론의 왕 주변에 얼마나 뛰어난 엘리트들이 많았겠어요. 군사 전문가, 경제 전문가, 또 점성술사, 농업 전문가, 베레벨 엘리트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조언을 해도 이 사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메대와 바사곤을 어떻게 물리칠 것인가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그 길자를 읽고 해석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요? 그 손가락은 하나님의 손가락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일은 사람이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평소에는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부담 없이 같이 놀 수 있는 사람, 부담 없이 같이 술 마시고 즐기고 같이 파티 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친구를 좋아한다고. 그러나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영적인 문제에 봉착했을 때 그때는 영성 있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신들이 영이 임하는 그런 사람을 찾는 거예요. 에스더서 4장 14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은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 다니엘이 우리가 1장부터 배웠지만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포도주를 거절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자 하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면서 준비된 것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다니엘이 부정한 문화를 거부하고 자기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며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생명을 걸고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들은 그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어리석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급박한 순간에 왕은 다니엘을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평소에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별로 무가치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이 정말 인간적인 지혜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영성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목자들을 찾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일용하시를 감당하며 기도 생활에 힘을 써야 되는가? 이때를 위함인 줄 누가 알겠느냐? 정말 영성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할 그때가 반드시 오는 것입니다. 이 나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난리를 떨고 두려워 떨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잖아요. 그냥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데도 우왕좌왕 뭘 어떻게 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인터넷만 뒤지고 이것이 맞든지 저게 맞든지 분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영성으로 준비할 때, 영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준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의 때에 들어쓰시는
말세에 바벨론 음녀들이라는 계시록 말씀의 경고의 말씀이 있잖아요. 오늘날 이 시대에 이 바벨론 시대와 같은 그 음녀의 온갖 악한 세력들이 판치는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준비된 영적인 그릇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대에 다니엘이 필요한 거예요. 다니엘이 나타났습니다. 벨사살이 다니엘을 불렀습니다. 네가 유다에서 잡혀온 다니엘이냐, 다니엘이냐?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다 하더라. 네가 비상한 지혜가 있다고 하던데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해 주라. 그러면 내가 내 목에 금사슬을 걸어주고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이시여, 상은 왕이 가지시고 다른 사람에게 주셔서, 그러나 제가 왕을 위하여 글자를 읽고 해석해 드립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출세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잖아요. 나라의 셋째 통치자, 보통 나라도 아니에요. 세계 최강국 바벨론 왕국의 셋째 통치자면 정말 얼마나 욕심이 날 만합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출세나 상은 관심이 없어요. 왕의 목자로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왕도 이 시대의 목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손에 많은 백성들의 생명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를 돕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왕은 글자를 읽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다니엘은 글자를 읽고 해석을 빨리 하잖아요.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8절부터 23절까지 굉장히 장황하게 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글자 해석은 딱 2줄만 해요. 서론이 왜 이렇게 길어요? 왜 문제가 생겼는가? 왜 하나님이 이처럼 무서운 경고를 하셨는가? 그 의도를 설명해 주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왕의 부친 이야기를 하죠. 왜 부친 이야기를 합니까? 부친 느부갓네살의 문제나 지금 그 손자 발사살의 문제나 똑같아요. 교만이 핵심이기 때문에, 교만이 문제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 문제를 지적하고 그 문제를 돕고 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큰 권세를 주셨습니다. 세계를 통치하는 엄청난 권세를 주셨어요. 왜 하나님이 큰 권세를 주셨습니까? 그 큰 권세를 자기 혼자 누리라고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권세를 가졌으면 그 권세를 가지고 세계의 모든 백성을 공평과 정의로 다스려라. 무질서하고 엉망이 돼버릴 수 있는데 그 권세를 가진 사람이 그 권세를 가지고 정말 정의롭게 다스리고 억울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을 잘 돌보는 이런 사람을 도우라고 권세를 주셨는데 느부갓네살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다스렸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임의로는 말이 4번 나오죠. 그는 사람을 임의로 죽이고 임의로 살리고 임의로 높이고 임의로 낮추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의 별명은 임의로입니다. 임의로, 지 맘대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자기 마음대로 마음에 안 들면 몸을 쪼개버려라, 집을 거름더미로 만들어버려라, 자기 마음이에요. 그리고 기분 좋으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 뭐 그렇게 합니다. 지 마음대로. 자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느부갓네살을 심판하셨습니다. 교만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왕궁에서 쫓아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숲속에 가서 숲속의 소처럼 풀을 먹으며 정신병자로 7대를 지나게 하셨잖아요. 그래도 느부갓네살은 회개를 했어요. 정신병자가 돼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우리가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을 우러 하나님께 흥배하며 감사하며 예배를 드렸다. 그때 하나님께서 총명이 돌아오게 하셔서 왕위를 다시 회복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벨사살은 이것을 알고도, 분명히 알 텐데, 모르지 않을 텐데 이것을 알고도 교만했어요. 교만했는데 느부갓네살보다 더 교만했단 말이에요. 느부갓네살은 여호와 성전의 기명을 갖다가 술 따라 먹고 그런 짓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성전 기명 앞에서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런 가증한 죄까지 범하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다니엘의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회개치 않고 계속 교만했습니다.
어떻게 그게 미래가 됩니까? 22절과 2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호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또 왕이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새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벨사살은 느부갓네살보다 훨씬 더 악했습니다. 그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호흡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벨사살의 호흡을 끊어버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호흡을 끊어버리면 죽는 거죠. 왕의 장래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실제로 뒤에 보면 벨사살은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망해버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과소평가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지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서운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24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24절 시작.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이러므로 벨사살의 죄가 이렇게 크므로 하나님이 심판하고자 작정하셨습니다. 다니엘의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손가락이 나와서 그 길을 기록하였나이다. 벨사살은 다니엘을 빨리 불렀어야 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마감 시간이 넘어서고 말았어요. 아니, 벨사살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초대 왕부터 지금까지 쌓고 쌓아온 죄가 너무나 심해서 이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쓸어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도 보면은 요시야 왕이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어요. 신앙 개혁 운동을 하고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만 하나님이 치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므낫세의 죄가 너무 심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므낫세가 55년을 통치하면서 나라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뒤에 요시야 왕이 아무리 개혁하려고 애를 썼지만 도저히 힘을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완전히 썩고 부패해서 환자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치료해보고자 해도 온몸이 다 퍼져버리면 닫아버리죠. 다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벨사살의 죄가, 바벨론의 죄가 극에 달한 것입니다. 벨사살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같습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계속 창고를 늘리지 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고 즐기자.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려니 그러면 네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의 호흡을 취하시면 그의 재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어리석은 부자가 많은 것을 알았어요. 시세도 알고 또 어떻게 창고를 늘릴 것도 알고 어떻게 재산을 굴리는 것도 다 알았는데 한 가지 모르는 것이 뭐였느냐? 자기의 생명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것입니다. S그룹의 창업주 이모 씨가 폐암으로 사망하기 전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김수환 추기경에게 질의서를 보냈어요. 그런데 질의서를 받기 전에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늦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 기업은 세계적인 기업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서 엄청난 갑부가 되었는데 작년에도 혼수 상태에서 3천 몇백억의 수입이 들어갔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수년째
호흡이 중지된 상태에서 의식불명 상태에 있으니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세상 권세와 영광이 자기 것이 아닙니다. 호흡조차 내 것이 아닙니다. 거지도 짐승도 하는 것이 호흡이에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렇게 하찮게 생각하는 호흡조차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재벌 총수가 할 수 없고 세계 챔피언이라고 자기 호흡을 주관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장래를 우리는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것을 무시하고 교만을 떨 때 하나님께서 경고하십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고를 통해서, 질병을 통해서,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양심의 벽에 경고의 손가락으로 쓰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경고의 손가락일 수도 있습니다. 까불지 마라, 내 한국 백성들 잘 살게 되었다고 잘난 체 하지 마라 하는 경고의 음성이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바벨론 멸망에 대해서 이사야 14장에서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너 아침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끝에 떨어짐을 당하리라. 바벨론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올라 내 자리를 높이리라.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앉아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나를 넘볼 자가 누구냐? 그런데 그 바벨론이 딱 70년 만에 망했어요. 지금까지도 회복이 안 돼요. 수월의 구덩이, 지옥의 구덩이에 던져버리겠다.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벽에 쓰여진 글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 25절부터 2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부터 28절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길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하니.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많은 글자도 아니에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네 글자였습니다. 메네, 메네는 카운트, 내가 세어보니까 끝났다. 데겔 웨이, 저울을 달아본다. 함량 미달이다, 끝났다. 우 바르신, 우는 엔드예요. 그리고 바르신은 베레스, 이거는 태열, 찢어버린다. 쉬어보겠다, 무게를 달아보겠다, 안 되니까 찢어버리겠다. 그래서 메대와 바사에게 넘겨버리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은 바벨론 제국이 영원하리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카운트를 하고 계셨습니다. 하나, 둘, 셋, 일곱, 여덟, 아홉, 열, 아홉. 요즘 우리가 몸무게 안 되면 군대도 못 갑니다. 그죠? 대학도 수치를 매겨서 평가를 해가지고 자기가 안 되면 퇴출을 하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께서 치시면 누가 안전할 수 있겠어요?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왕들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막대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메대와 바사군이 포위를 했잖아요. 유브라데스 강이 성 중앙을 흐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2년 동안 통일해도 안 되니까 어떤 작전을 짰느냐? 바깥에서 유브라데스 강에 이
강의 흐름을 바꿔버린 거예요. 강의 흐름을 바깥쪽으로 돌리고 그 유브라테스 강이 말라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른 땅으로 특전사를 보내가지고 축제 벌이고 있는 그 밤에 벨사살을 죽여버렸어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허망하게. 그들이 자랑했던 그 유브라테스 강 때문에 오히려 죽임을 당한 거예요. (23절) 하반절 말씀, 하나님은 왕의 호흡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이라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의 영적인 무게를 달아보십니다. 함량 미달로 도저히 두고 볼 수 없으면 하나님이 가차 없으십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오늘 한국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체중계입니다. 비만으로 체중계에 오르는 것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다이어트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윤여서 목자님 2년 전에 자기 뱃살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매일 체중계를 재고 사생결단을 하고 다이어트를 해서 10kg를 뺐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소홀하자 다시 시작해서 올해 다시 결단을 하고 이제 감량을 하고자 방향을 잡았다고 했습니다. 육적인 체중계를 보고 건강관리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건강검진을 하라고 오잖아요. 건강검진을 하고 의사 앞에 설 때 참 두렵습니다. 위내시경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혈액검사하고 나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굉장히 마음이 겸허해져요. 근데 우리가 더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건강검진을 해야 됩니다.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십니다.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서 등급을 매기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나님은 저기 화면에 보는 것처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다 보시고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너무 두려워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너무나 정확한 것입니다. 누가 그 하나님의 평가를 항의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까지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정신을 차리라. 끊임없이 우리에게 촉구하시는 음성이 계속 일어나신 말씀을 통해서, 또 파트 말씀을 통해서, 주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기신다고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소망이 있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소망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우연일 뿐이야, 그래도 나에는 다른 사람보다 영적인 무게가 더 나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1, 12절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우리가 속히 영적인 잠에서 깨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겠습니다. 오늘날 코로나 바이러스를 무서워하고 사람들이 바짝 긴장하고 그 뉴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고 그 말에 정말 순종을 잘해요. 그러나 우리가 더 무서운 것은 죄의 바이러스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음란과 탐욕과 교만과 안일과 원망과 불평등, 더 무서운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파멸로 치닫고 있는데 감지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바이러스 감염자가 갔다는 곳에는 다 폐쇄되고 가까이 가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이 죄의 바이러스가 득실거리는 것은 사람들이 무서워하지 않고 한단 말이에요. 점점 자기의 생명이 죽어가는데도 그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그것이 바로 인간의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 죄의 바이러스를 극복하는 것은 빨리 회개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붙드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신 기도는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 급박한 메시지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벨사사에게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세워보았다 세워보았다 갈아보았다 이제 찢어 나누겠다 경고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셔야 되는데 인간들이 죄를 해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매달려 놓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더구나 예수님은 거기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대못에 박혀서 피 흘린 손으로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글자를 쓰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이렇게 죽어가는데 왜 아직도 돌이키지 않느냐? 왜 아직도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느냐? 내가 대신 죄의 행보를 당할 테니 너는 속히 회개하라.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찬송가 149장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욕심과 교만을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인간의 역사는 교만의 역사입니다. 사람들은 조금만 잘난 것이 있으면 금방 목이 굳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교만을 치십니다. 성경을 통해, 역사를 통해, 우리 주변에 일어난 많은 사건들을 통해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저울 앞에 내 자신을 세워보고 내가 어떤 점에서 잘못되었는가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덧입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회복하여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이 백성과 저희가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참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서 이 시대를 향해서 벨사살과 같은 사람들에게 영적으로 카운셀링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영성 있는 목자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